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했는데 평안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계속 취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울과 절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들은 어떠십니까? 젊었을 때야 자녀들이 막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로부터 연락도 잘 오지 않고, 아내도 예전에 그 부드러웠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고, 들어갈 때마다 왠지 공기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살금살금 걸어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도 반겨주는 이 한 명 없고, 나를 반겨주는 이 반려견 한 마리, 이런 상황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울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 중에도 절망과 이러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기억합시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울과 절망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는요,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이후에 엘리야는 우울과 절망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즉 심각한 우울과 깊은 절망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를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여전히 1위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살률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11.1명이 자살률인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3배가 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인생 최고의 승리 후 우울과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우울과
자살 충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목회자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통계상으로 한 2,6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가 한 30명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살률은 크리스찬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많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경우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우울증과 깊은 절망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울과 절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신의 암이라 불리는 우울증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암이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신의 암은 내 생각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우울과 깊은 절망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먼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우울감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 이래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우울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저도 우울과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정죄하지 마시고 주위에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울과 절망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우울과 절망 앞에서 극단적인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자살에는 일정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자살 DNA라고 하죠. 자살 충동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찌는 아니면 살 안 찌는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이나 또 충동을 쉽게 겪는 유전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아닙니다. 믿음과 치유, 또 공동체의 도움과 상담과 전문적인 치료는 이 모든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우울과 절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엘리야는요,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 이세벨 왕비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굳건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누가?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고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맞짱을 뜬 거죠.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야는 말을 했고 대결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시게 되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근을 끝내기 위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7번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결국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가 충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우상들은 다 회파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경제 위기도 끝났고 나라가 이제 바로 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요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850년과 맞대결해가지고 승리한다라는 것, 고랑이는 물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이 불이 탄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는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변할 줄 알았고 그 악하고 악한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인다라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알고 보면요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도망치고 좌절하고 우울과 절망 앞에서 자살 충동까지 겪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자기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바로 엘리야의 자기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세벨과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근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 저놈 때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알고 보면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 순간에는 잡아 죽인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도망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과 절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자기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자기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놀라운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뭡니까? 인간은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오직 그 능력,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850대 1로 이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엘리야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나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다르게 볼 거라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요, 똑같이 자기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공로의식으로 바뀌어진 자기의식에서 나온 엘리야의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아주 유별했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왜 나만 남아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외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로의식에 대한 말은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과 절망은요, 이렇게 공로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공로의식으로 자기 인식이 바뀔 때 헌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자책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정죄하여 우울과 깊은 절망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로의식으로 인한 자기의식이 우리의 절망과 우울의 문을 열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러한 공로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참 교만해서 뭔가 했다 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의 전 부사장인 차마스 팔리아 피타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차마스 팔리아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안 나오나요? 차마스 팔리아 피타야라는 분은 소셜미디어는 도파민에 의해 작동하는 단기 피드백 루프이다. 그래서 사회를 파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공격을 당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교와 안정 욕구 속에서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일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십당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면 왠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상처받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달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누르는, 물론 제가 그거에 의식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실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눌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에 좀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자기 공로를 예수님께 돌린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말은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엘리야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멜산 이후에 자신이 나라를 바꿨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죠. 이처럼 공로의식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 라는 기대를 낳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섭섭해. 섭섭마귀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헌신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한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로의식을 좀 내려놓고 감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로의식으로 인한 자기 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늘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감사해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늘 감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공로의식으로 인하여 우울과 깊은 절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로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감사로 방향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울과 깊은 절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도 승리 후에 공허와 외면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도 목회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여 낙심한 지체를 서로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을 때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보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강건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